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기후적으로 비는 물입니다. 사람이 물을 먹어도 한 컵을 갖다가 그래도 숨을 잘 골라가 먹어야지, 잘못 먹다가 이제 기도가 막히도 죽기도 하고, 물을 한 컵을 먹어도 잘 먹어야 편하지, 잘못 먹으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줘도 적당하게 이른 비를 늦은 비를 갖다가 분산시켜 가지고 준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신경 써 가지고 너무 한참에 많이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힘들까 싶어서 미리미리 나눠 가지고 분산시켜서 준다. 그는 하나님의 배려라 그래요. 자, 아나운서가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하는데 비가 몇 미리가 온다. 자, 우리나라는 비가 봄비가 오고 가을비가 오고 여름 장마가 오고 1년의 비가 대표적으로 시부릅니다. 봄비는 주로 이제 그 모내기를 하고 그다음에 곡식을 심는 것이고, 가을비는 그는 곡식 익는 비입니다. 당도가 많아지고 빛깔이 좋아지고 담화가 크고 수확하기에 좋은 그런 비가 가을비라 그래요. 그리고 햇빛도 짱짱 나고 비도 잘 오고. 봄비, 가을비, 여름 장마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얼마큼 오느냐? 우리나라는 표준이 900mm입니다. 900mm. 900mm만 오면은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이 딱 맞아요. 그 900mm는 얼마 정도 많은 건데요. 땅에서 약 한 1m 정도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물이 1년 내에 땅에서 물이 1m까지 올라오도록 그 정도 비가 오면은 참 비가 많이 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강우량이 좋아요. 비가 대체로 잘 오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럼 비가 이렇게 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죠? 물이 없어가 또 이제 목말라가지고 또 그러되면 또 고통이고, 물이 많아가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집이 떠나고 사람이 빠져주고 다음 또 그것도 또 이제 또 죽을 짓이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갖다 적당히 가지고 목마르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고 농사 짓는 물도 넉넉하고 또 이제 또 그 곡식들이 잘 익게 해주시고, 절대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다 죽고 또 집이 막 떠내려가서 파손되고 그런 일이 없다. 홍수는 재난이고 또 이제 가뭄은 또 이제 그는 가난이고 괴로움이고 여러 가지 참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물리적으로 기상학적으로 기후적으로는 비는 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성령이라는 거다. 오늘 비를 주는데 우리에게 비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적당하게 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래도 치우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큰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다 행복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 그 이야기라. 오늘 복음 조는 이 비는 성령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가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물도 비도 이른 비, 늦은 비가 잘 오니까 농사 잘 돼가지고 다 너희가 풍족히 먹고 잘 되고 잘 거고 밀이 많고 포도주가 많고 기름이 많고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사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도 우리가 균형 잡히게 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일평생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복 있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령은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인데 이른 비 성령을 보고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고 늦은 비 성령을 갖다 초막절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럼 오순절 성령 불세례를 받는 것이고 늦은 비 성령 세례는 그는 초막절 성령 그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넘치는 것이고,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최소한도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이른 비 성령 오순절 성이고 늦은 비 성령은 초막절 성이고, 오순절 성령은 불세례를 받는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은 성서의 생수가 흐르넘치는 것이고. 우리가 불도 좋지만은
포항 제철소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불덩어리 속에서 막 작업을 하다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생수, 얼음물 한 잔 확 마시는 거. 신나 기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줍니다. 불세례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생수 세례도 받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불세례 받는 것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르던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해같이 가르시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게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방언을 하고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다. 우리 뜨거운 불이 왜 죽느냐? 파워. 불은 파워입니다. 파워, 그 불을 일으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불을 그거 받으면 우리 인생의 힘이 팍팍 나는, 체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열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혜도 많아지고 모든 하는 것이 다 능률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보다 잘 되고 꼭 성공하고 다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그런 성령도 주신다. 그 다음에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옵니다. 초막절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시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불같은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성령의 생수가 샘솟듯 솟아나는 속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막 기분이 그냥 끝내주게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돼야 돼요. 힘이 날 때는 불같은 힘이 나가지고 뭐든지 그냥 팍 그냥 다 내가 끝내버려 끝장내는 그런 파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생수가 또 임해가지고 내 속에서 그냥 생수가 팍팍 쏟아가지고 상당히 기분, 내 인생의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지고 행복하고 복이 있는 그런 사람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 선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뭐에 선택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땅을 선택했다. 이 대한민국 땅, 이 한반도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가 내 터로 잡았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땅을 갖다 선택하시고 여기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할 그 장소를 내가 이 땅을 갖다 내가 잡았다. 하나님께 잡힌 땅이야. 하나님께 전당된 땅이야. 하나님께 우리는 다 바쳐진 땅이야.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느냐? 자, 오늘 첫째로 땅을 선택했다. 이 땅을 내가 선택했다. 이 땅을 내 터로 잡았다. 하나님이 잡았다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이 내 땅인데 돈 주고 사시오. 내 이때 옛날에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 주고 사시오. 그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내놔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땅 내놓으면 나는 땅도 없이 그러면 나는 그냥 쫄딱만 하고 강아지 되느냐, 그러지 되느냐.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항상 우리가 100배로 더 돌려받는다를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께 내가 바친 것은 100배로 돌려받는다. 뭘 줘도 다른 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은 이 백성들을 내가 선택했다. 땅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요.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세학년의 교인들이 다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선택된 그런 선민이라 그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됐으니까 와서 앉아있어야지. 하나님 오라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래요.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안 가서 나는 가기 싫어 안 갑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는 바보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네가 좋아하니 오늘 내 일에 너희들 다 오라.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를 선택했다. 국가는 뭡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는 조선이라 그래, 조선. 조선쟁, 조선이라 그래, 조선. 그런데 조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지어준 따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네 가지로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지어준 이름이 하나님이 첫째 준 이름이 이스라엘. 네 자리 되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대영제국.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연방합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부 다 네 자로 쓴 그런 나라를 갖다 5개를 이스라엘, 로마 제국, 대영제국, 미합중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이름 지어준 나라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 이름이 다 4자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을 한국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다. 원래 우리 이름은 조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교회를 선택했다. 한국 기독교를 선택했다. 우리 세왕주교는 한국에 선택된 교회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 자, 우리는 굉장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드려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되도록 정성을 들여서 드린 것이고 우리 세왕주교는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예배를 잘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한국에 있는 기업체, 경제를 갖다가 일으키는 기업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산업을,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산업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말 요새 말하면 기업체를 선택했다. 한국의 기업체가 큰 게 뭐였냐? 삼성, 현대, LG, SK, 대우, 두산, 하나, 포스코, 카이 이런 한국에 한국에 있는 그 큰 기업체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체가 사업이 잘 되고 그 만드는 걸 갖다 아주 고급 상품, 최첨단, 최고급, 초격차, 초인류 그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갖다 우리가 싹 지배한다. 한국의 이 대한민국 땅을 선택했고 이 국민들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 국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선택했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체, 산업체를 선택했다. 오늘 좀 이 성경 내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갖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준 것이 하나님이 전화놓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선택해놔놓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제일 먼저 내게 표적이 나타난 것이 사는 길이 열려져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교회 좀 잘 다니고 싶고 한데 직업이 없다는 겁니다.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참 예수 믿는 게 내겐 참 난감합니다. 목사님 내가 좀 돈을 벌여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그때 내가 교회에 나올게요.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 먹을 걸 준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먹고 사는 직업, 사업 다 준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선택될 때 제일 먼저 준 것이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한강의 기적 문제가 세계적인 그런 큰 이슈야. 전부 다 뭐라냐 하면 야, 우리가 대한민국 그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벤치마킹 노하우를 좀 배우자. 벤치마킹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이 벤치마킹이라 그래. 그는 영어라. 한강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저렇게 부강나라고 경제가 발전한 그 노하우를 그 방법을 우리가 벤치마킹 좀 배웁시다. 한국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게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제일 먼저 준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이 딱 뭐냐면은 한강의 기적, 조근대와 민족중의 역사, 군사혁명, 혁명공약 제1호 헐벗고 굶주는 그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헐벗고 굶주는 그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그냥 그때부터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돼. 우리가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대한민국이 망할 때 이 전쟁 때문에 공산당들 그 전쟁 때문에 쫄딱 망했는데, 다시는 그 공산주의 전쟁이 다시는 못 일어나. 북한이 자꾸 쳐내려 내려온다는데 못 쳐내려와. 하나님의 공산주의 가지고 싸우는 전쟁 끝났어.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헐벗고 굶주는 그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했어요. 경제 문제 싹 해서 전쟁 문제, 공산주의가 쳐들어오는 전쟁 문제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렸던 그런 가난한 생활, 보릿고개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그 가난한 국가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 되는 거야. 자립경제, 자주국방, 교육국, 문화선진국이 되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되고 모든 것이 이제 발전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딱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북강병 강성대국, 국인 영성 국태면에서 국위 선열한 나라가 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것.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더라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어째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산다는 개념이 없다 하더라고. 맨날 못 산다 그러고 불평불만이 많고. 세계 사람들이 볼 때 한국만큼 저렇게만 잘 살면 우리는 다 뭐 원이 없고 한이 없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사는다는 걸 갖다 모른다 하더라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걸 갖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참 평안합니다. 뭐 전쟁 난다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고 하는 말이 전쟁이 날라하는데 저렇게 사람들 저렇게 태평에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지금 전쟁 날라하는데 저렇게 뭐 피난 가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저렇게 저렇게 놀고 있느냐. 괜찮다니까.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수를 이루면서 부귀 영화를 누린 그 태평천하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태평천이야. 무슨 겁을 내고 도망다녀. 우리나라는 전쟁 안 나. 공산주의가 다시 전쟁 못 일으켜. 우리는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 민생고 시대는 다 끝났어. 버릴 거가 없는 때라니까요. 그거 다 끝났다고 되어 있다니까. 경제되고 군사강국, 문화선지국, 기술되고 수출되고 하나님 왜 그렇게 대국을 주느냐. 선교 잘하는 선교 대국되라고. 하나님이 일 시키려면 월급을 많이 준다니까. 기술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기술자를 갖다 사장, 공장 사장이 쓰려면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쓰려면 하나님이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확 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 그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절대로 안 망한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이 딱 구조가 딱 짜기가 있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1차 산업 농업하는 거, 농업과 그 다음에 이제 공장 해가지고 그 생활 필수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계나든 이런 그런 중화공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첨단 반도체 배터리 같은 그런 고급 상품, 전자상품 만드는 거, 어느 사업이든지 하나도 헛됨 없이 저 모든 사람이 그랩이 딱 잡혀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여기도 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 안 되면 여기 되고, 여기 안 되면 여기 되고, 뭐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던 그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선택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지. 대한민국을 왜 선택했으면,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해놓고 첫째는 국토 재정비 사업을 한다. 그냥 선택할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땅 샀으면은 땅을 가지고 이제 부르도지 가지고 땅을 갖다 이제 평탄 잡을 해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산을 샀으면 산을 까가지고 밭을 농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대한민국을 선택해놓고 그냥 가만 놔둬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지 작업을 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재개발, 국토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땅이여 두려 말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땅을 갖다 이제 이 한반도 그냥 여대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도시가 그 택지 개발이 안 된 데가 없어요. 택지 개발이 되고 공단이 다 있고 공단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 대한민국 어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어쩌면 똑같아요. 뭐 마트가 있고 뭐 농협이 있고 뭐 경찰서가 있고 뭐 군청이 있고 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 사는 모습을 딱 보면 똑같아. 그만큼 하나님이 국토 재정비 사업을 참 잘했다는 겁니다. 그 국토 재정비 사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사역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과 전국을 갖다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불평뿐만 있어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없다. 다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그리고 고속도로도 딱딱 전국에 안 가는 데가 없어. 앞으로 더 하면은 모든 지역에 고속도로가 다 나고 모든 지역을 KTX에 그 기차가 다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을 갖다가 재정비했다. 그래가지고 땅을 이제 정비해가지고 남한과 북한과 전만주, 고구려 신라 백정제 연해주 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지고 곳곳에서 옛날 우리에게 줬던 그 대한민국을 갖다 다시 새롭게 재정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짐승입니다. 들짐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들짐승이 뭡니까? 그런 가축이 아니고 들짐승이죠. 그죠? 주인 말, 들짐승은 주인이 나가면 도망가버려. 들짐승, 그러니까 들짐승은 여기서 상징적으로 뭐냐 하면 외국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외국 관광객들, 유학생들, 그 다음에 직업 돈 벌이러 온 사람들, 외국인들, 외국 관광들, 유학생들, 그 다음에 직업을 위해서 공장 일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외국 사람들까지도 너희들도 참 기뻐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일할 곳이 많으면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러 많이 옵니다. 미국은 미국 사람보다도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불법 취업자들, 돈 벌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요. 시골 같은 데는 웬만한 그런 집에는 주인이 일 못해. 노인네들만 있는데 무슨 일을 시켜. 그 노인네들은 그냥 외국 그 불법 취업자들 그냥 일 시켜가지고 그냥 일당 좀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공장도 마찬가지죠. 가내급, 중소급 같은 데 가보면은 직원들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장에 가서 일을 잘 안 하려 하니까 전부 다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자들이 와서 다 일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월급 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앞으로 관광객들, 유학생들, 불법 취업자들, 외국 취업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우리 국민 인구보다도 외국 불법 취업을 온 사람들 더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다 배려를 준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들짐들아. 이 나라에 오면은 일할 곳이 또 많고, 다 한국 사람들은 다 착해가지고 일 시키시면 딱딱 일당을 주지. 절대 안 떼먹는다. 그죠? 불법 취업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어온 사람은 다 만족하게 돈 벌어가지고 너 나라 가지고 다 땅 사고 집 사고 다 건물지가 다 부자 된다.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 사람이 왔는데 이러더라고. 이제 유튜브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우리가 우리나라 그 기자가 어찌 그리 한국말을 잘하냐니까 내가 한국에 가서 일한 지가 내가 10년 됐습니다. 10년 뒤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부자 됐다고. 그래 버리가 온 것 가지고 이 땅사 건물 짓는데 내가 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라고. 건물이 빌딩 지은 사람이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불법 취업자들 와가지고 이열이 해가지고 그 돈 벌여가지고 자기 나라 땅사 건물 지으면은 빌딩 가진 그런 건물 주는 그런 조물주처럼 부자가 된다니까. 그는 들짐승의 영웅이다. 그 다음에 시온의 자들아 기쁨을 주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들이여 이르다라. 지금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켰다.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다 건물도 지어주고 이제 그 국교가 되면 기독교 국가가 되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건물 다 지어줍니다. 목사도 다 국가 월급을 가지고 주는 종교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온의 자들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경제도 발전해가지고
풍족하게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고 목사 월급도 다 주고, 그리고 교인들이 의무적으로 다 교회 나가지고 오늘 교회 가지고 예배,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그 모든 주보와 그 모든 또 그 예배 드린 그것을 자료를 갖다 그 총무까지 내야 돼요. 그리고 시청 같으면, 의정부 양주 시청 같으면 시청 공무원들이 진급할 때 교회 직급에 따라 집사냐 안수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교회 직급 따라 가지고 진급시킨다니까. 기독교 국가는 다 그렇게 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라. 밀은 뭡니까? 곡식 아닙니까? 그래서 곡식도 주곡도, 우리나라 지금 이제 주곡이 남아 돌아가죠. 쌀, 우리나라 생산된 쌀이 우리나라 소비가 30%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골치 아파.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들이 그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못 팔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 국가가 좀 다 사줘라. 그래서 모든 매상을 갖다가 국민들이 수확한 그 쌀을 갖다가 국가가 좀 다 사주는 거, 모든 그 생산품을 다 매상으로 다 사는 거, 그걸 갖다가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도 골치 아파더라고요. 보통 국가에서 그 쌀을 갖다 이 매상을 해가 다 사들였으면은 소비가 안 되니까 10년 지나면 다 술을 만들더라고. 그걸 갖다 이제 헐값으로 판다더라고. 산 것에 그 10%도 안 되게. 한 가마니에 5만 원씩 주고 샀으면 팔 때는 5천 원 주고서 팔아버린다니까. 그 전부 가져서 뭐냐, 쌀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술 만드는 데 쓰고 그런 거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하기 전에 그 쌀 그 수확을 많이 한 그걸 갖다가 누가 공장에서 식품 회사가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면 될 거 아니고. 그거라. 자, 밀이 가득하고 우리나라는 주곡이 풍족합니다. 이제 굶어 죽어가지고 보릿고개를 갖다 헐벗고 굶주리는 민생고를 갖다 우리가 당할 그런 가망은 절대로 없다. 그래야지.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없어요. 이 포도주와 기름은 뭐 하는 데 씁니까? 그런 그 기호식품이라 그래요. 그건 아주 고급 식품이야. 우리가 와인 한 병 사 먹으려면요, 밥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쌀 한 가마보다 술 한 병, 포도주 한 병이 더 비싸잖아요. 고급 식품, 채소와 과일, 이런 기호식품, 고급 식품이 우리나라는 차고도 넘치는 게, 마트에 가봐 보시오, 그죠? 쌀은 안 보이고 그냥 온갖 그런 고급 식품들이 그냥 온 진열대 진열에 가득히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잘 살게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네 나라가 침략했던 그 나라들을 갖다가 다 너희에게 도로 붙여준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네 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다 붙여줘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침략했던 그 기간 연수만큼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것을 보상해준다. 이국이 침략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보고 손해본 그것을 갖다가 그 양만큼 내가 다시 보상해준다. 그럼 뭐가 침략했느냐? 오늘 그죠?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 네 나라가 침략한 네 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나오죠.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탈취하고 빼앗아간 그런 경제로 피해를 입힌 그런 나라가 네 개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역사의 흥망성쇠, 저의 변천사, 인類생사부, 역전이 기해가지고 뜨는 별이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세상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갖다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라 했습니다. 싹 바꿔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쳐들었던 나라가 네 개 나라 있습니다. 뭡니까? 저때 북한이 쳐들어왔고, 북한 공산주의가 들어갔던 미국이 이제 중국 인민군들이 쳐들어왔고, 중국 인민군들이 쳐들어왔고, 일본이 조선 침략에 쳐들어왔고,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왔고, 러시아가 점령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러시아가 제일 많이 빼앗아갔어요. 러시아는 이제 그 점령국으로
신탁 통치 이사회, 38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통치하기라고, 38선 남쪽으로는 미국이 통치하려고 신탁 통치 이사회에서 그렇게 그 통치를 갖다 분산해 줬어요. 그 러시아가 이제 38선 북쪽에 북한을 갖다가 그 신탁 통치 이사회에 의해서 이제 점령군으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러시아가 거기 와가지고 그 모든 그 북한에서 러시아를 가는 그 열차 철도가 있습니다. 그 철도에다 매일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건 다 싣고 갔다니까. 그냥 막 금이고 뭐 하여튼 뭐 그릇이고 좋은 거, 북한에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거는 다 러시아가 싹 싣고 가버렸어요. 점령군이 점령군이 수탈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그 나라가, 그는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가 지배했던 그 양만큼, 그 빼앗아간 것만큼 그만큼 내가 다시 보상해 준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한국에 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다 받아 챙겨야 돼요.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과 저 북한과 러시아는 한국 영토로 편입돼 버려. 대한민국 연방국가 돼 버려, 그죠? 기독교 대연방제국이 돼 버려. 한국에 그랬던 그런 한국의 연방국가 돼 버렸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 옛날에 너에게 뺏어갔던 침략에 뺏어갔던 그 나라, 저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는 다 한국으로 내가 다 줘버린다, 붙여준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그냥 내가 다 해먹어라. 그런데 그 나라에 자원이 많습니다. 그 금이 제일 많은, 세계에서 제일 금이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금이 그냥 금 덩거리야. 그냥 금이 정제를 안 하고 그냥 금강을 파면은 안에 금 덩어리가 노다지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면 이제 히토르가 많은 곳이고, 러시아는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그 우라늄이 또 많은 곳이고, 일본에는 또 그 뭐 수산물이 많은 곳이고, 각자 많은 곳이 있어.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북한 거, 중국 거, 일본 거, 러시아 거는 다 한국 거다. 다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보상해 준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이, 일본의 아베,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 지금 이제 이때 끝났습니다. 이미 일본의 아베는 이미 갔고, 김정은이 지금 이제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고, 시진핑이 이제 곧 망할 것이고, 러시아 이제 곧 무너질 것이고, 일본도 이제 다 우리에게 다 우리 때가 이제 다 왔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주워 먹는 거야. 그냥 싸울 것도 없어. 이 4개 나라를 지배했던 그만큼 우리에게 국력이 다 커진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우리나라 때면 러시아와 중국이잖아요. 그 러시아, 중국과 그 다음에 그 일본까지도 우리에게 다 져버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돼버려요. 거기에 모든 자원이 다 있어요.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앞으로 대단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제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절대로 내가 실패해가지고 굶어 죽을까 걱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오늘 하나님의 결과를 결론이 뭐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배불리 먹고 잘 먹고 부자 되고 그냥 기분 좋게 사는데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줬다는 거, 내 이름을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가지고 부자 된다고, 부자 되고 사장 되고 그렇게 높은 양반 된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고 그게 바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앞으로 예수 잘 믿으면 세계에서 제일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국이 되고 큰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 지도자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 백성의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로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수치를 당치 않으니까 다시 실패해가지고 다시 가난해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보면 잘 돼가지고 잘 나가다가 또 이제 하다가 또 툭 떨어져가지고 또 후진국이 되어버더라고. 선진국이 돼가 잘 나가다가 또 이제 그 슬럼프가 와가지고 툭 떨어져가지고 또 후진국이 되어버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는 이런 수치가 없다. 내 백성이 영리를 숙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 그렇다. 너희 나라도 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라. 대한민국과 기독교 연방 제국을 만들어라. 그게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요.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천년의 왕이 다 왕노로 사는 지상 낙원 복낙은 이런 당선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성소와 땅이 다 복구되어져 가지고 현지 운동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다 돌아가자. 하나님 집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고 뭐 할 건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면 뭐 할 건데요? 다음 주 설교 나옵니다. 우리는 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왕한다니까요. 그 가서 또 고생 질끈하고 또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고생 다 끝났다니까요. 천국 안 가도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고생 다 끝났다니까. 대한민국은 다시 가난해질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뭐 하느냐? 우리는 다 왕하러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세세의 몽토로 왕노릇 하면서 영생 복날 두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왕하러 간다. 왜 왕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에 있는 왕을 우리가 다 맡아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다. 예수 믿는 그 결과가 뭐냐? 우리는 왕이 되러 간다는 겁니다. 자, 시간 됐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세계 선거하는데 그런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 경제가 모든 복음 선교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겁니다. 문화가 선교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팝, 트로트, 모든 그런 또 기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군수산업, 그 항공기, 그다음에 군함, 또 전차,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는데 바닷물을 가지고 수도를 만들어요. 해수 담수화 시설은 바닷물을 가지고 수도를 만들어 수도는 가정으로 이제 공급해주고 그 바닷물을 가지고 조금만 정체하면 거기에서 그 히토류가 나온다. 배터리를 만들고 반도체 만드는 그 좋은 그런 원자재 재료가 그 다 속에 바닷물 속에서 생수도 빼내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모든 희귀 금속을 갖다가 다 빼낸다는 겁니다. 합금을.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수소라 그래. 우리가 수소를 어디 가서 만들 거냐?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거기서 생수 만들고 그 다음에 히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거기 수소를 갖다 우리가 받아 모아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차를 갖다 이제 운전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휘발유 기름 안 사고 수소 가지고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가 그 알파고가 뭡니까?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바둑을 뜨는데 세계에서 제일 바둑 따는 게 이세돌을 갖다가 이겨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세돌은 그래 머리가 바둑의 천재입니다. 천안는 수가 있어도 그런 게 있는데 알파고한테는 못 이겨. 알파고에다가 바둑 두는 그 모든 그 수를 갖다 임적해놔놓고 이세돌이하고 둘이서 바둑을 떠보니까 알파고가 갖다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앞으로 이거는 GPT 이것이 이제 그 알파고 그 인공지능의 그 하나의 요소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갖다 딱 넣어놔놓고 그걸 갖다 보내놔놓으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로 똑소리 나게 잘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공장에 가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차 운전도 안 하는 것이요. 비행기 조종사도 없는 거예요. 알파고 AI 인공지능 알파고 챗 GPT 거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놔두면 저희가 다 알아서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가만히 앉았으면 국가에서 월급 주는 거지 뭐.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5G가 통신, GPS, 자율주행, 챗 GPT, 이 알파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 메타버스를 갖다가 이제 가동시켜 놔놓으면은 자기가 큰 거는 큰 거대로, 적은 거는 적은 거대로,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넓히고 싶으면 넓히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건 이제 드러나야 돼요. 그런 걸 드러나야 돼요.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시대 때 컴퓨터가 처음 나오는데, 컴퓨터를 갖다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더만, 나는 컴퓨터보다 내가 더 머리가 좋은데 그냥 컴퓨터에 그러니까 남한테 신시지 말고, 그 컴퓨터 기계에 내가 신시지 말고 그냥 내 입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다 해먹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똑똑하다 병이라. 컴퓨터를 내가 잘 안다는데 그 잘 안다는 걸 지금까지 잘 못 따라. 이걸 설교로 듣고 생각을, 우리 앞으로 삶의 방법을 갖다가 확 바꿔야 돼요. 사람이 고생할 것 하나도 없어요. 기계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운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역주의 때, 우리 역질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막 지배를 받고 막 남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압박받고 살던 대한민국에 그 큰 나라들을 갖다 우리가 다 지배해가지고 우리 속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변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생사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운때, 이 지구의 변천사에 우리가 역질의 기회를 얻고 뜨름별이 되고 역사의 주 행운화 되고 풍운화가 되어지고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때가 왔다. 큰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축복을 내가 잘 받아서 누리게 없어서, 그 기도를 한번 하고 마쳐야 돼요. 야, 오늘 설교 들으니까 그렇게 신나는 일이 다 있습니까? 그것도 딱 우리에게, 내가 바로 오늘 설교 들은 그대로 내가 다 받아서 다 누리고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